감사합니다. 땅속까지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 땅속에 물을 봐서 마음껏 먹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도 다 파내고 파내서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을 적시고 마른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씻어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더러운 심령을 씻어서 흰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으나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씻을 수가 있으며 뼛속에 박혀있는 죄까지도 다 찾아내서 밟아 벗길 수 있음을 또한 알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시온의 딸들의 머리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신다 했사온데 정말 깨끗이 씻어 흰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일리니 게노라 요세이세이서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받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운동병자를 치료하는 것인데, 여기 병들은 것은 고치면은 죽으면은 도로 죄인이고, 여기 죽고 영이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또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하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 감이라. 너희가 몸에 종기가 나서 굶었는데 굶을 때는 수없이 아팠으나 그것을 짜는 순간은 너무 많이 아팠지만은 짜내고 나면은 하루 이틀 사흘 가도록 그것이 점점 나아서 통증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치료가 되듯이 너희가 믿음으로 따라올 때는 하루아침에 너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이 씻어지시고 깨끗게 하시기도 하며 치료해 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서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따라올 때에 그 죄가 하나가 나가고 둘이 나가고 셋이 나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뿌리가 빠지고, 그 죄의 뿌리가 빠지면은 그 자리가 깨끗이 치료되는 것 같이 너의 몸도 마음도 상처도 치료되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지었던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며 알적에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진실로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라. 처음에 죄질 적에는 싫어서 짓는 것도 있고 따라가겠다고 방방 뛰면서 짓는 죄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따라오다 보면은 그 죄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알게 되고, 그 근거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고 죄인 된 거 알았을 때 통에 잡아가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라. 너의 몸과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무수히 많아서 그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 종이 말하더냐. 나의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무슨 죄를 어떻게 회개할 거냐고 도리어 그것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됐음이니라. 그 많은 날 동안에 흘린 눈물과 가슴을 찢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많았지만은 아직도 그것이 뿌리가 안 빠진 것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견딜 수 없는 것, 진정 죽고 싶다 하는 것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인도하는 것과 이끄는 것이니 너희 심령의 죄악들이 자신을 쳐서 괴롭고 견딜 수 없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니라.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분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뽑아낼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지, 뭐라고 죄를 회개해야만이 옳은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없고는 너희가 진정 신령한 것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을 알라. 수박을 보기는 했으나 맛을 안 보면은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수박을 잘라서 색깔이 아무리 고와도 입에 맛있으면은 달단 말을 하지만은 내 입이 써서 못 먹을 때는 쓰다고 말하는 것이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렇게 하라. 이것도 주님 너무 괴로워요. 성령님 이것도 너무 괴로워요. 성령님 이것도 너무 슬퍼요. 예수님 이것도 너무 슬퍼요. 하나님 앞에도 너무 슬프고 요 하나님 앞에도 슬퍼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니라. 요나로 오레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물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손을 들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에게 채워지길 원하노라. 내리면서 꽉꽉 채워주세요. 보세요. 꽉꽉 채워주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나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하는데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은 끝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제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할 적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망설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게 되는데 우리 집에 살던 새내기가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인가 참인가 이것을 모른다면은 계속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자신들의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새내기 살다가 나가서 집을 아파트 사원을 지어가지고 사원이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이 현대자동차예요. 그거에다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 할 때 짓기 전에 분양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몇 평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을 적에 지어가지고 나가서 찾아가 볼 적에 너무 이 딸이 참 잘했어요. 그 마음이 변덕이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니까 진실한 마음에는 주는 것도 진실이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집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있었는지 그 앞에 있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가 항상 밥을 넉넉하게 해놓거든요. 그런 새내기가 오면은 밥을 챙겨주진 않아도 밥 챙겨 먹어라. 아기가 있기 때문에 깨고 나면은 얘 애가 오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 챙겨 먹어라. 그럼 챙겨 먹고 나면은 한 번도 밥을 차려주진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자기가 설거지 해놔놓고 버리고 정말 잠만 따로 자지 한 식구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너무 원장을 많이 따랐어요. 많이 따라서 한 번은 영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했다고 할 때거든요. 그 정을 좀 끊으라는 말에서 아이를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됐다고 모두 다 안타까워가지고 와서 들다보고 같이 앉아있다 가기도 하고 이럴 텐데 잘못됐다고 자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잘못됐고 그렇게 했는데 말귀는 다 알아듣죠. 애를 안지 마라 해가지고 애를 안 안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이 할매가 안 그러댔는데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애가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속으로는 웃어 죽겠는데 딴 사람들 날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참느니라고 참 애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안아주고 하는 행동이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이러고 속으로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무서운 소리지만은 그때는 원장이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는 길을 허락 안 해놓는 거죠.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찾아갔더니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원장이 가기만 해도 무서워. 전화를 하고 가나니까 할매 온다 하니 내가 무서워서 혼났어. 그래. 왜?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거를 갖다 주라 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사다 줬어요. 오늘 이것만 니한테 갖다 주라 하더라. 할매가 온다니까 내가 무척 무서웠어. 근데 무서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길에서 지갑이 떨어져 가지고 주인을 찾아서 못하니까는 거기 돈도 빼가지고 내가 그거 썼는데
아, 할매가 이것 때문에 없다 싶어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걸 알 때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갔을 적에 27평이었는데 집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방에 내가 좋아하는 주방으로 그걸 만들어도 주방에 이렇게 문이 있는 걸 내가 좋아하거든요. 거실이라고 했을 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냄새가 밖에 안 나가고 먼지 안 돌아서 제가 그걸 좀 좋아했어요. 근데 항상 그런 말을 내가 주고받았던 것 같죠? 그래 놓으니까 이거 할매 좋아하는 집이라 하는 거라, 이 문이 있어서. 근데 쌀통 하나하고 냉장고 한 개만 있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방방에 이렇게 다 구경하러 다니면서 이게 그 지어놓은 집을 산 집이 아니니까 27평이라도 커요. 텅텅 비었네. 어떤 생각이 있은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텅텅 비었네. 하나님 꽉꽉 채워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기를 낳아서 돌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아기를 보러 또 간 거예요.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빈틈없이 채워진 거예요. 그 빈틈없이 채워졌는데 또 다니면서 꽉꽉 채워놨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매 그때 와가지고 꽉꽉 채우라 그랬잖아요. 꽉꽉 채워달라 했잖아요. 말을 할 때에 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받으면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채워놨냐면은 빈틈이 하나도 없이 채워놨어. 요만한 공간이라도 다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한테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잘 차려놓고 살리라고는 몰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 이쁘게 꾸며놨을까. 뭐 하나는 안 하는 게 어설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쁜 거야. 꽉꽉 채워놨으니까 어설프게 나누면 지저분하겠죠.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 야, 얘한테 이런 것이 있었나? 예. 그랬는데 지가 사서 해놓은 그 냉장고를 사놨을 땐 친정엄마가 사줬고, 지가 못하는 건 여동생을 통해 자기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놨어. 소파를 갖다 놨는데 동생이 눈이 좀 높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가죽으로 돼 있는 거니까 참 비싸잖아요. 근데 가죽으로 돼 있는 거 갖다가 소파 갖다 놔놓고, 그때는 동생이 해줬어요 하면서 그때 몇백 들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게 해놨어. 그냥 나는 꽉꽉 채워주세요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꽉꽉 채우는 거예요. 원장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가족도 남다르게 사랑하지만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봐요. 지가 정을 줬기 때문에 참되게 하니까 조금 더 가시적인 마음이나 마음에 불평하는 것이나 이런 거로 주질 않았어요. 받지도 않았고. 그래서 진실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뭘 하나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집에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채워주는데 원장은 다 날아가죠. 완전히 지금은 그때 그렇기가 없게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인지.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러기 준비되어야 받아요. 진실한 마음. 허례나 허식이나 허영은 아닙니다.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치워놓고 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중으로 있어도
그 아이만큼 그런 사람은 별로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뭘 해준 게 없잖아요. 밥 먹고 설거지 해주고. 할머니가 중풍 걸렸을 때 와서 밥상 차려놓고 가면은 시간 되면 와가지고 내가 먹여줄게요. 내가 떠드릴게요. 아유, 그냥 상만 좀 갖다 주라. 남이 덮어놓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만 갖다 줘도 너무 고맙게 여기는 거죠. 환자한테는 누구나 가까이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는데 참 이쁜 것이 그 마음이 얼마만큼 착하냐 하면은 막 운명했다 하니까 너무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전에 안에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밖에 있다가 남자 어머니 그러면서 안에다가 목욕탕에 화장실을 놓는데 화장실에 나오면은 그거에 화장실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그 앞에다가 자전거를 자기 자전거 놔뒀어. 그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전거를 이렇게 붙잡고 서 있는데 무엇이다 드릴까요? 하니까 아니라 하더래. 그거 방에까지 못 모시다 드린 것이 마음에 걸리더래요. 숨졌다 바로. 이것이 바른 양심이에요.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모셔다 드리려고 물었는데 괜찮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든 것이 그것이 후회가 된다. 참된 마음에는 티끌 하나만 걸려도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뭔가를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도 안 드러나고 못한 것만 후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잔치집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갔을 때 너의 양심의 가책, 무엇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내가 10년 깊은 데서부터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진짜 아구까지 채웠다. 그러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전에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친이었어요. 모친이 종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했다 하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무엇을 말했냐는 게 예수님께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 모친인데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을거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되는 그 시간대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1분 후에, 2분 후에, 5분 후에, 10분 후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따라가면은 평생 가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여자요 내 때가 미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냐고 했는데 저 종들을 불러가 말하잖아요. 주께서 너를 불러가지고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죠. 여기서 지금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뭡니까? 원장을 통해서 이것도 얘기해라. 저것도 얘기해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원장이 또 물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왜 이랬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이게 먼저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제가 먼저 구한다고요. 구하고 그 다음에 응답 받은 것을 말하잖아요. 회개한다. 이거 회개한다. 저거 회개한다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픈데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할 적에 그 아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고 예수님께 물을 때가 있고 여호와께 물을 때가 있고 성령님께 물을 때가 있고. 왜 그래요?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하는 거라. 죄 지은 것이 있다. 남편 묘했다. 누구 싫어했다. 누구한테 눈을 꼈다.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라. 전했더니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하고 나면 치료가 되죠. 회개 안 하면 치료가 안 돼. 그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시간이 되니까 제자를 불러요. 불러서 도랑아리에 물을 9가지 채워라. 주께서 불러서 뭐라고 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불러서 갔더니 항아리 물 채우라. 물 갖다 채워. 이유 따지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만 채우면 돼. 채우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보고를 하죠. 9가지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어. 갖다 줬더니만 물로 갖다 채운 것밖에 없는데 물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뀌어서 칭찬을 하죠.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또 인전했느냐. 그 신랑 부르는 것이 쭉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도 시키고 저렇게도 시키고 이 말도 전하고 저 말도 전하고 했던 것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물어봐라. 너희가 직접 물어봐라. 뭐 해라. 하면은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안 하면 소용이 없어. 근데 받았으면은 가라. 가면은 돼. 와라. 그럼 오면 돼. 그러면은 가라 했더니 가니까 그 자리에 가라 했을 때 가서 거기 가서 물어보면은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장을 통해 가지고 시키실 때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킬 때도 그렇고 똑같아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님 골프를 치기 좋아하는데 그냥 한국에서 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서 가겠다니까 안 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번에는 준비를 다 해놔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 갔어요. 어저께 정 원장님 올라가려니까 물어보다 안 하고 올라가? 오늘 저녁 올라가라 했잖아요. 근데 올라가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래. 안 묻고 가면은 안 도와줄 거니까 가라. 그럼 왜 그래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니까 가서 태국 가서 끌고 들어온 게 있는 거라. 뻔하죠. 태국에 있는 건 태국어는 불변하나요. 거기서 끌고 들어온 게 있고 비행기에서 끌고 들어온 게 있고 비행장에서 끌고 들어온 게 있고 셋을 들어갔다. 붙들어주는 둘 중에 하나라도 살면은 나머지를 살릴 수 있지만은 둘 다 죽고 나면은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니를 내가 여기 붙잡고 있으면은 네 남편이 죽더라도 네가 살린다. 그러면 살릴 수 있다. 그때 제가 왜 가지 말라는지 알았어요. 가지 말라는 거 그냥 가지 말라만 알지 내가 딴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정원장이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뭐 때문이냐니까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에서 그걸 끌고 들어온 게 뭐냐니까는 이게 지독한 걸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 절간에 있는 대마귀가 온 거예요. 실컷 찌지고 볶고 싸워가면서 씻었는데 이게 온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근데 계속 꾸중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왜 그럴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자꾸 꾸중을 하시는 거야. 그러는데 멋진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정 원장님이 제 앞으로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랬는가 그러는데 문 앞에 딱 보니까 시어머니 모습이에요. 못 가게 잡는 것을 보니까 눈이 새빨개가지고 딱 째리는 거야. 아, 이기구나. 뒤집어쓰고 온 거야. 딴 때는 기도하면은 닌 절대로 구원 안 시켜 그랬거든요. 지금은 니 안 보내. 그랬는데 막 저주가 나가는 거라. 그러다가 유황 뿌려라, 지옥 뿌려라, 화염이여라, 무지개여라 하고 막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죠. 그 탈을 쓰고 온 거예요. 눈을 안 봐서는 뭘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신이 깨어있지 않는 이상에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는 걸 십자가 끄면서 막 저주를 했다고요. 뭐예요? 여기까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가 복이야. 그래.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말리는데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가. 참 정념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거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안 보여줬으면은 나는 여전히 속아서 그대로 할 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까요? 못하게 하시오. 카톡을 보내요. 하지 마라. 못하게. 여러분들이 요 시간만 그 굉장히 얼굴 보니까 정 원장님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얼굴이더라고. 이게 원수가 가장했던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볼 때 떨어지라고 보냐? 아니거든요. 한번 스치면서 딱 봐도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것이 하늘의 별 따릅니다. 어저께 유명 집사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힘으로 젖집 못 보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고 지도자가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았으면 갔다고요. 말짱 도루묵이 될 뻔했죠. 끌고 가서 둘이 붙여놓고 난리를 치려고 했는데 상대가 죽었을 적에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지만은 같이 죽었을 적에는 같이 뒤엉켜가지고 구령이들이 질러 병을 떨고 있는데 그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나면은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줘가지고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에 소원을 주는 것인지, 사실 욕심 때문에 그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밭에 가보니까 고추가 이만씩이에요. 이게 오이고추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눈에 양 잘 되는지 고추가 이만해. 그렇게 하고 막 주렁주렁 달렸고, 배추를 가을에 갔을 때 보니까 배추를 심는데 배추가 이만해요. 이게 볼 적에 지금 손으로 전주대 이만한데 이게 얼마나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냥 보면은 너무 배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못된 것을 봤으면은 제가 욕심을 안 부렸을 거나 그럴 건데 너무 잘 돼서 욕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기다가 무엇을 할까 자꾸 그냥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줬어요. 근데 제가 바랬던 것이 잘못입니까? 그거 잘못이라면 회개하겠습니다. 네가 잘못한 그 사람들 잘못된 거야. 욕심이 잉태한 적 3월 안에 됐다고. 그 몇 년 그 땅을 사고 바로 부동산에서 주라 그래서 줘가지고 공꿀로 몇 년을 먹은 거야. 그랬으면 주인한테 배추 한 포기라도 주고 고추 한 건이라도 줬더라면은 그 땅을 안 빼앗겨. 근데 원장이 욕심을 내니까 뺏게 되는 거라. 그래서 고추나 배추 같은 것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거기에 평상시에 동백나무를 좋아했고 대추나무 좋아했어요. 대추는 왜 좋아했냐면 친구 집에 갔을 적에 대추밭에 추석에 갔더니 흔들어 보니까 막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내가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조그마한 야산을 하나 사서 대추나무 심었으면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산은 줬는데 작은 것도 아니야. 1700평에 밤을 따면 상당히 많이 따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지 못하겠어 못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땅은 밟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힘을 쏟아가지고 하려는 것 같으면 한 400평 정도 되니까 그것도 대추나무 심어 놓으면은 좋겠죠? 근데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있으나 밟아보지 못했고, 이거는 사라 그래서 또 한 200평 사놓는 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제가 응답 받고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응답 받고 했지. 동백나무 심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인터넷을 통해가 김미국 목사님 알아보니까 싸게 묘목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러 가가지고 뭐 때문에 물었는지 현대부동산에 물었어. 그랬더만은 이거 동백나무는 이렇고 지금 이 홍가시 나무가, 그런데 그때 그 한 그루에 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줬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5,000그루인가 1,000원 몇 그루가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서 심어갔는데 이제 남은 거예요. 남아서 김성덕 집사님 심고 그것도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뭡니까 퇴비파는 거기다가 이제 주고 간 거예요. 그거 갖고 와서 여기다 심어도 될 건데, 그렇게 했던 것이 이걸 심어 놔놓고 심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심었어요. 근데 이거를 쫀쫀하게 심은 거야. 그 사람이 뭐라 했는데, 현대부동산 소장이 지금 10m 간격으로 심을 거면은 이게 5m 간격으로 심는다든가 5m 간격을 이렇게 작게 했는 거야. 이게 한 요 정도 간격으로 하나씩 심었는가 이랬거든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알고 시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심어놔놓고 한번 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쳐야 된다면서 본인이 와서 한번 다 쳐줬어요. 쳐주고 그 다음에 칠락하니까 그냥 놔두라 그래서 그냥 놔둔 것이 한 4년인가 얼마를 기르고 나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 못해가지고 전부대만큼 되는 거예요. 체육사 안 가봐도 그거 전부대만큼 컸을 거라고 네 그랬잖아. 그랬더만 이게 새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 옆에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나랑 농사를. 딴 거는 괜찮은데. 나랑 농사 지니까 이 새들이 제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가지고 이건 남을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만 생각했더니만 이렇게 됐구나. 나무를 심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심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장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을 줬던 거예요. 그 시험이 왔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남을 생각하죠. 그럼 이걸 빨리 팔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마다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된다.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싹 이제 허리까지 놔둬놓고 나무를 다 잘라. 다 잘라가지고 가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누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무를 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라는 말을 그 앞집에도 선생님이 했어요. 했는데 내가 빨리 안 했던 거야. 빨리 안 해가지고 결국은 팔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은 지금 자꾸 와서 묻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러면 나는 부동산의 소장한테 말을 하니까 그 집에도 수없이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 집에 나무가 있는데 이거 팔아주겠습니까? 옳게 말 안 하대요. 나는 그 소장을 믿어요. 그래 못 팔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 자꾸 전화번호를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거라 이 양반이.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는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갖다 놓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다가 나중에는 이분들이 딱 보니까 전화번호 요거 적어서 갖다가 말뚝을 받고 해놨는데 나중에 전화번호가 없어졌더래. 어디 가다가 보니까는 어디다 빼내버렸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거 주소다 여기 놨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그랬지? 나무 팔까 싶어가지고 빼갔던가 봐. 그래서 그걸 12,000원에 팔아가는 것을 목사님 제가 11,000원에 팔았어요? 얼마 팔았어요? 10,000원에 팔았는가?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어. 혼자 생각했는데 끝까지 물어보고 그 말 12,000원 아니면 안 팝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내가 순종을 안 한 거야. 두 사람이 붙었는데 아니 나는 그냥 밭에다 심어놨고 이 사람들은 캐가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이 두 사람이 붙었으니까 두 사람이 좀 모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10,000원에 몽땅 가져가라. 이렇게 해놨더니만은 뭘 하신 줄 알아요? 너 1년 내나 땅 파봐라 200만 원 나오는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아깝진 않더라고요. 왜? 그것을 통해서 참 땅에서 나는 거는 좀 마음이 후대하다. 200만 원 사실 적은 게 아니죠. 한 그릇 2,000원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는데 한 그릇당 1,000원씩인데 그걸 그냥 10,000원에다가 해주면서도 아깝지 않는 거는 땅에서 난 거니까 저 사람도 두 사람 붙었으니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서 그걸 하면서 내가 그걸 깨달은 거라.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시내 사람 따라오지 못해요. 시내 사람 시골 사람 못 따라와. 후대합니다. 마음이 악하지 않아요. 땅에서 나오는 거는 후대. 바다에서 지금 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은 내처럼 악하지 않아요. 그 큰 고기를 나눠주고 동네 사람 갈라먹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돈을 주고 사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수고비로 가오잖아요.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저거를 그냥 너희가 수고하고 가서 잡아먹기만 하라는 돈도 안 내고
정말 하나님 주신 거는 전체가 다 공부다. 자기가 수고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손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예. 그래서 나무는 그냥 놔두면은 언젠가는 팔아요. 나무가 뭐예요? 남의 거야. 언젠가는 팔려요. 근데 내 거는 팔았는데 집사님 걸 못 팔았기 때문에 아 저걸 어떡하지. 이번에도 또 그랬더니만은 때가 되면은 판다. 이제 알고 보니까 조건이 나쁜 거라. 이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인 거라.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된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면서도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근데 싹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저것도 뭘 하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내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욕심 안 부릴게요 가는데 감자 심으러 갔어요. 감자 맛있는 걸 주세요. 그랬더니 감자 씨를 빨가내고 삶았더니 그 감자 벌써 냄새가 들리더라고요. 냄새가 굉장히 맛있는 냄새. 처음에 우리 감자 심었던 그 감자하고 냄새가 맞고 같은 종류 같은데 그래서 아 참 보면서는 눈이 작은데 그랬어요. 눈이 많이 안 붙었는데 그렇지만 살아니까 산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게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눈이 작아. 감자 눈이 작으면은 심는 것도 또 그러죠. 그러는데 그냥 살아 하시니까 살아하는 대로 샀어. 정말 삶고 나니까 벌써 맛부터 틀리고 냄새조차 틀리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자를 심으라. 이번에는 감자 심으면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교비로 넣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성교비로 돈을 쓰라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을 성교비로 넣겠다. 그러니까는 이 장부 정리하는 사람들은 또 벌써 장부할 것부터 생각을 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감사현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넣어. 딴 사람들한테 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걸 다 그거 하는 게 힘드는데 하지 마. 그냥 감사현금으로 한번 넣으면 돼. 이렇게. 이렇죠. 고민 끝? 그거까지 채우라. 채우면 돼. 거기에다가 이제 판단이 걸리려면 원장님 지금 모르니까 저런 말 하고 있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하겠죠. 종이 하는 거 따라가 보면 쉬워. 왜? 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니까. 하라신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까지 하면 돼. 그게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그 다음 단계. 오늘은 나한테 뭐 하라 그러면 하라 하는 데까지 내가 하기도 전에 것까지 막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리 말하는 것은 또 감자 농사 짓느라고 힘들겠다. 어쩌겠다. 여러분은 성교하는 거예요. 예. 성교비 지금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 밭에 소산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감자가 나면 감자가 잘 되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정관이 감자 심어서 저게 농사 짓는 사람 와가지고 놀래는 거라. 이걸 어떡하려고 하냐고. 왜 놀래겠어? 이 한 모락만 심어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쩌려고 하냐. 우리는 계산이 있어서 하는데 놀래는 거라. 감자는 조금만 심어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는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나에게 하라 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고의를 맞추고 나면 이제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이거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기도 마쳤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지금 쉬라. 쉬라 할 때 어떤 데는 잠깐 쉬고 바로 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영의 마음과 영의 속성을 알아야 돼. 처음에는 이거 끝이다 하면은 뺑 끝인 줄 알고 눈을 날아가고 있다고요. 다음 일이 또 기다리지. 어저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에 갔다가 안경집에 갔다가 두 가지를 끝냈네요. 시장에는 못 가도. 시장은 지금 갈 게 아니라서 미리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레스를 맞추려 하니까 이게 긴 걸로 하기 때문에 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우리를 생각해서 금년에 긴 것들을 흰 옷을 만들어 내려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걸 입잖아요. 그 때문에 참 만나기 힘들어요. 내 같은 경우는 뚱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광고해서 자기들이 맞춘다 하면은 나는 쉬워요. 비싸든 싸든 그러는데 안 그러면 제가 또 이거를 맞출 적에 사람들을 부를 거 왜 한꺼번에 자기들이 다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해서 단체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재가고 그 다음에 기지도 갖고 오고 보여주고 한 3단계로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싼 데서부터 비싼 데까지 해가지고 한 3단계로 해서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하고 지수를 재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쉽죠. 자기들이 와서 지수 재고 그 다음에 갖고 와가지고 가공도 들고 와서 해버리면은 우리가 일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나는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 번쯤 뭐 사다가 안 되면 맞춰보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부활절날 입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자기들이 며칠복으로 입고 댕기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귀하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고 명령 떨어져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춰주면 맞춰주겠죠. 그러나 자기들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돼요. 공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해주라 하시겠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라 할 때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는 대로 받고 또 드려야 될 땐 드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에게 채우라 하신 것 무엇을 시키든지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SS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느니라. 너희가 오늘 돌아보면서 이 재단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 당장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싹 집안 안팎으로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있나 살펴보고 저녁에 원장이 왔을 때 보고 하라. 여기까지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